네, 오늘 제가 인도네시아 다녀온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 다녀온 다음에 이제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보르부두르에 가셔도 예전처럼 마음껏 보실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도 못 보고 나오세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말로 돈 걱정하시지 않으시고 제가 요번에 그 보르부드르 연화대에 동참하신 분들은 다 아무튼 초청을 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층인데요. 보르부드르 6층은 화엄경의 제일 입법계품의 마지막인 보현행원품, 법화경의 마지막인 보현행원품인데 어, 보현행원품, 보현행을 한다라는 거죠. 보현행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뭐 나무도 풀도 사람도 다 이렇게 뭔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 나타난 것은 어떤 공덕의 힘으로 다 나타난 거죠. 우리들 자신도요. 그래서 그 보현행인데 한번 6층 제가 전체는 아니에요. 그래도 한 4분의 3 정도 보여드릴게요. 동영상으로 참 비가 올 때 이제 잠깐 찍은 거죠. 이게 그냥 가서 보면 이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내용을 알아도 몰라도 뭐 저희 어머니 예전에 가졌을 때 뭐 그게 그거고 덥기만 하고 예,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6층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검은 것은 이제 새로이 만드는 것이고 부서졌던 걸 다시 조립한 것이기 때문에 요 노란 거부터 노란 거는 이제 땅 속에 있던 장면이죠. 원각경에도 이제 보현 보살이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죠. 원각경에는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우리 회중의 모든 보살과 말세 일체 중생들 중에서 두루 다 깨닫고 두루 다 아는 원각으로 들어가는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그 수행하는 방편과 닦아 들어가는 차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 원각이 지극히 맑고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보르부드르에서는 7층부터 이제 원각의 경계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존이시여 만약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환상과 같은 줄을 안다고 해도 그 안다는 생각도 다 환상입니다. 그런데 그 환상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환상인 몸과 마음을 닦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지혜를 갖고 이치를 알으려면 자기의 마음을 보는 또 하나의 마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자기 마음이 마치 제3자의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는 마음도 환일 텐데 환으로 어떻게 환을 닦느냐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 나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몸과 마음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생사 가운데 빠져서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세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보현보살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죠. 그러면서 아,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지금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을 위해서 보살이 일체를 환상과 같이 보는 여환산매를 익혀서 이거 여환산매를 익힌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을 보는 또 하나의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가 참 이거 단어는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있을 때 움직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보니까 제가 알던 방법대로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부처님한테 이제 배운 방식대로 이렇게 이제 선제동자가 보현보살한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선남자야, 일체 중생들이 인연화합으로 생기는 일체의 환화가 모두 열애의 두루 다 깨닫고 두루 다 아는 원각의 묘한 마음인 원각 묘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이 뿌리가 없는 마음이지만 그것도 원각의 바다에서 나온 것이다. 마치 이거는 허공에서 온갖 헛꽃이 나오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이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마침 이거 찍는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경비원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원이 이제 옆에서 우산을 받쳐주고 물론 저도 이제 뭐 고맙다고 응분의 인사를 했죠.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다음에 보르부드로 오셔도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뭐 불국사, 석굴암 같은 데 가면은 안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었지만 나중에 나라가 발달하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죠. 여기 보르부드르도 그렇게 된다. 이거 10년만 있으면 사람들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정말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시대가 왔죠. 들어가더라도 절대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이렇게 다 이번에는 찍어가지고 온 거예요. 법을 구하는 자세들이죠. 예,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야지 아시고 보시면 편하시잖아요. 다음에라도. 아, 정말 이게 다 그냥 뭐 미술 감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깨닫는다는 거는 분명히 주관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세상이 뭐고 내가 뭐고 왜 태어났고 태어나서는 무엇을 했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모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가족을 대하는 것도 사람을 대하는 것도 이렇게 법을 하나 듣기 위해서 참 이렇게 하는 거를 비가 좀 오고 있죠. 예, 이렇게 하늘의 천녀들과 이제 천신들이 다들 이렇게 법을 들으려고 사실은 막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생각만 하지만 가진 것을 다 가져본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올라가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가져봤는데 그럼에도 그게 행복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그런 걸 가져보지 못한 사람은 출세하고 싶고 돈 가져보고 싶지만 이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기 위해서 참 이렇게 법을 구하는 모습, 이게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 공부하시는 분들 또 자제분들이 이렇게 입제해 주신 분들 다 보세요. 여기 오셔서 저랑 같이 봐요. 지금 이렇게 이제 법을 물어보는 거죠. 법을 물어보는 거죠. 계속. 저도 회원님들하고 10년을 이러고 다녔죠. 참 뭐 마구니 같은 사람들도 다 쫓아다니면서 다 그냥 이게 다 세상의 이치, 몸의 이치, 더구나 이제 자녀들도 낳고 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피부치가 아닌 뭐 시부모도 있고 장인 장모도 있고 그렇게 우리의 인연의 폭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넓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법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구하기. 제가 왜 밑에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뭐 설명하다가 그랬겠죠. 그, 네, 이렇게, 이런 것도 보세요. 이렇게 참, 범천들이, 천녀들이, 범천은 그냥 하느님보다도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기독교나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느님이 그냥 제석천 정도라 그러면은 범천은 더 높은 차원의 하늘이죠. 욕계의 하느님이 아니죠. 그런 어마무시한 분들도 다 수명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실체가 없다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보현행원이죠. 두루 나타난 모든 존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기든지 풀이든지 나무든지 해든지 달이든지 두루두루 나타난 모든 것들이 공덕의 바다에서 피어오른 꽃이죠. 그게 다 이제 화엄이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국의 스님들이 건너가셔서 법을 구하러 가셨다라는 기록이 그 의정 스님에 의해서 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내일은 그 이제 일본 나루히토 천황이 와서 4시간 동안 본다고 해요. 4시간 동안 보는데 제가 거기 경비대장한테 어, 그 사람들 오면 좀 사진 좀 찍어서 좀 보내봐라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뭐 사진 찍게 하는지 뭐 일본 측 입장에서는 대통령 수상이나 이런 거보다 다르잖아요. 우리야 이제 2차 대전에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어, 천황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일본 국왕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도 이제 불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상을 다 내려놓고 그래도 뭐 일본의 왕이 보르부드로 와서 본다 그러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도 불교 국가답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어, 지금은 어차피 지식은 끝났고 인공지능 때문에 지식으로 남과 차이를 만들 수는 없고 지혜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 지혜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잠언 같은 거죠. 기독교의 잠언 같은 거는 그건 위즈덤이죠. 지혜는 지혜지만 위즈덤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깨달음, 그건 enlightenment. 무명에서 아주 광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뭐 급이 다른 게 아니라 격이 다른 거죠. 그런 거 막 이제 이렇게 가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에서도 뭐 좀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뭐 똑같네 뭐 이렇게 예전에 저희 어머니처럼 뭐 그게 그거고 뭐 덮기만 하고 나는 모르겠다. 빨리 가자 힘들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 그렇죠. 사람은 사람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지 그것이 자기 기억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그 정보가 입력이 돼야지 그 다음엔 재생이 되는 거거든요. 입력이 안 된 정보는 재생이 안 돼요. 컴퓨터에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가도
이게 뭔지를 모르면 자기의 아래아식에 저장이 안 돼요. 저장이 안 되면 나중에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자세히 볼 수도 없고 이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깨달음을 우리 선조들도 동아시아의 많은 깨달은 분들이 수도 없이 깨달았는데 이제는 이런 걸 가서 볼 수도 없고 사람들 많이 오면은 달른다고 보지도 못하게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나 이제 그러다가 일단 기록으로 갖고 있자. 그래서 이번에 가서 찍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거를 돈 주고 찍었었는데요. 돈 주고 1540불인가 이게 판매를 다 찍었거든요. 근데 이사하면서 그 중에 3분의 몇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한 칸 옆으로 가서 잠깐 쓰고 동영상으로 제가 찍었죠. 이렇게. 그리고 카메라 잠깐 고정시키고 이런 식으로요. 언젠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면 뭐 제가 못하더라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뭐 혹은 누가 필요하신 분은 아실 수 있겠죠. 예. 그냥 뭐 모르시면은 여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시면서 예전에는 명상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것도 요즘은 좀 그렇고 시간은 없는데 저도 그렇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데 이게 저 화엄경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법화경에서도 제일 중요한 보현보살인데 한국 불자들 보현 행원품 노래는 디리다 부르면서 보현보살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녀온 거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나중에 또 이제 영상으로 해서 차근차근 공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